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 거룩하고 참된 사랑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음받음을 가진 사람들이오니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랑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랑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런 종들로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좋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서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흐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신음하고 방황하고 있는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던 이사야 55장 본문은 8절 이하 13절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며칠에 걸쳐서 이 55장 본문 8절 이하 13절을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으로 삼고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듣고 또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내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공부가 되고 깨우쳐지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는 줄로 생각하며 오늘도 본문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다 나누지 못하고 남겨놨던 부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즉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니 그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라 하지 않고 육신의 굳은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영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죠. 굳은 마음은 목이 뻣뻣한 자가 돼서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광야로 나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여전히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라는 영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했을 때 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은 듣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내 마음으로 듣지 않고 내 생각의 깃틀 위에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터전 위에서 영 위에서 듣게 됩니다. 그들을 놓고 에스겔서 36장에서 5절, 6절, 7절이 말씀한 거죠.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럼 마음이 깨끗해지겠죠.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즉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영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그렇게 우리는 그 마음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즉 그 말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약속해 놓으신 이 새 영, 새 마음,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로 약속해 놓으셨죠. 이때 중요한 말은 보혜사의 앞에 보혜사를 수식해주는 또 다른이란 말입니다.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다른 그 이전에 어떤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1, 보혜사 2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2, 즉 두 번째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니까. 그러면 그 보혜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리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영, 성령의 영 이전에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것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조곤조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보혜사는 무엇이었고 누구였을까?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면은, 무엇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이라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며, 그게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말씀 보혜사이며, 또 다른 보혜사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진짜 말씀이 되어 들어오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듣게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게 두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럼 영원토록 있게 하시는 보혜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건데, 그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이며, 두 번째, 그는 율법을 표면적으로 보게 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로 보게 하시는 영이며, 이게 또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눈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성경을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진리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또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을 에스겔서에서 약속해 놓으신 것이고요. 그 영을 가진 자들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영이 지배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지워버리고요. 마치 지우개로 칠판을 지우시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로 설명하셔서 그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나로 존재하지 않아요. 나로 존재하는 것, 나 혼자만으로 존재하는 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고화라고 합니다. 나 혼자로. 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해서 오신다는 그분은 진리의 영, 또 다른 성령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그분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세상은 나를 육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 육, 예수는 사라질 거야. 육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초등교사에 불과해. 진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존재는 예수였단다. 그러나 그 예수는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줄 때, 알려주고 보여줄 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려줄 때, 그가 너희를 구원한 자라는 사실로 알려줄 때에, 그때 그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그런 이유로 못 보게 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요. 이는 내가 어떻게 한 상태로 나를 어떤 상태로 본대요? 살아있고 요 살아있는 상태로 볼 것이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나는 살아있고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죠. 순서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있는 자로 산자들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성령이라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셔요.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도 살아있겠죠. 왜? 죽어있던 내가, 그가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나게 하니 나도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되면 너희는 나를 보게 되며, 그때 나를 어떻게 보냐? 살아있는 나로 보게 되는 것을, 이는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땅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아니죠. 너희들의 심령과 영혼이 다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교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어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시고요. 그 성령이 되어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되어 들어오시는 이야기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문 닫고 걸어 잠그고 있었던, 자기들의 마음의 문을 다 잠그고 있었던, 그래서 굳은 마음 상태에 있었던 그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것은 성령은 당신이니까 당신을 영접하라.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영접이 되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사함을 받은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성령이 들어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순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자들 위해 들어오게 되죠.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항상 충만입니다. 바로 그 라바라는 단어였죠. 땅에 물이 부어지면 물이 땅에 적셔지는 게 아니라 충만해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충만해지는 거라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해지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일을 갖다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는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 그들의 마음에 있는 사람의 말, 인간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말을 하지 않네요. 이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슨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슬로건들을 제시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려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죠. 요한계시록 7교회 교회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유는 압니다. 제가 목사니까 왜 모르겠어요. 그들의 슬로건을.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자들일 뿐이에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게 55장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주어서 값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가 너희가 내 생명이라는 물을 살 수 있는 값이야. 값.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너희들에게 줬는데 그 은혜가 너희에게는 세상의 돈과 물질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준 게 아니라 그 은혜로는 돈 없이 값없이 사야 하는 이 은혜라는 값을 치르고만 살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물, 생명을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내려준 그 성령을 너희들은 사야 하는 거야. 진리의 물, 진리의 말씀을 마시도록 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나요? 아닙니다. 뭐 뒤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이상한 걸 보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 이 하나님의 문자화된 말씀을 진리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이 창조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 줄 수 있는 것, 이걸 성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자기들의 육의 생각을 갖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인간 마음의 생각으로 성경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성령이 강하고 급한 불처럼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새로운 말씀으로 장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을 뿌리셔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먼저 그들이 들었게 하는 것을 방언으로 말하는 거죠.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왜? 세상은 육으로 말해야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되는데 하늘의 것으로 말하니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확 등장했으니 세상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술 취한 자 같다. 왜?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니까. 근데 방언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진의는 하늘의 말하는 자들을, 그 하늘의 말을 할 때 땅에 있는 자들, 육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게 바로 이 오순절 120명의 사람들의 옛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이들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바뀌어져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자기들이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몰랐던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 딱 뭐가 일어났는가? 성령이 임하는 것. 그 성령은 하늘의 말을 하시는 거니, 말씀을 주시는 거니 세상이 육으로는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부 다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전부 다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1만 마디 방언으로. 근데 이게 풀려지면 5마디로 알려지는, 깨달은 5마디로. 이게 바울이 표현한 표현이죠. 이와 같은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오순절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곧바로 입을 열어 얘기한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요엘에게 약속하신 성령 부으시었구나 라는 걸 선포하죠. 곧바로. 이게 베드로의 그 유명한 첫 번째 성령 설교였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이 모든 땅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해 놓으신 사람들 외에는 반드시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들에게 땅에 보내어서 되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니까 계속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겠죠. 어떤 사람들의 입?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로 설명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였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였거든요. 이 둘로 인하여서 모두가 법이 있는 자,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이루려고 누가가 그것을 깨닫고서는 딱 둘로만,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제2의 사도행전 없어요. 뭐 사도행전 29장을 또 쓰십시다. 그래서 Act 29이라는 문도까지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말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슬로건에 사람들을 끼워 붙여가지고 엉뚱한 헌신을 하게 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챕터 29을 우리가 써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이뤄내신 것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이 죽는 과정이니까, 육의 생각이 끊어지는 과정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거니 내 안에 말씀이 기록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게 되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고 이미 그 요바였었나 어디였었나, 그리고 그 가이사 고넬료의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게 됐어요? 뭐 눈으로 전해요? 아니죠. 입을 열어 전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당도하여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외식하지 않는다. 겉의 것으로 얘기하시고 겉의 것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겉의 것을 주신 이의 뜻은 속의 것을 갖게 하시는 이유였다.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이 베드로가 무엇을 열어서 이야기했다고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을 알려주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체 기관 중에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입입니다. 먹기도 하고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도 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새 마음으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이 다시 나오는 통로도 입이 되어야 되니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입이 열려져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이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 레마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한다면 레마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어찌 말을 안 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이렇게 베드로에게처럼 주어진다면 왜 이런 말을 하지 않겠느냐고요. 하게 돼 있죠.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둘을 역사하신 분은 한 분 성령. 이 두 사람 가운데 이미 임하신 분은 같은 영, 같은 성령, 같은 말씀, 같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이거 참으로가 아니라 진리로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나라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난 이제는 깨달았다. 모든 이 세상 그들이 어디에 산간 골짜기에 살든 어떤 밀림의 숲에 사시든 어디에 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영을 갖게 된 모든 사람 다 구원해 내시더라. 그리고서는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것처럼 그가 두루 다니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에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가르치기 위한 자기에게 부어진 그 성령 때문에 죽고 살아나면 뭐만 살아나요? 그 안에 있는 영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먼저 성령이 부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담고 있는 성령을 위한 표적이었던 거예요. 이걸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영한 표징,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그 영영한 표징. 예수가 없으시면 우리는 성령을 가질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시면은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것을 알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다는 사실을 알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은 생명이요 말이니까 말, 생명, 영을 예수님은 담고 계신 분. 근데 그것을 꺼내주려니 이 육이 쪼개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육이라는 그 굳은 마음이 쪼개져 나가지 않으면 성령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육이 쪼개져지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쪼개버리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물피 성령입니다. 이 셋의 합은 하나. 그건 셋을 도에 따르는 합이 아니라 이 셋은 같다. 물도 피요, 피도 물이요, 피도 영이요, 물도 영이다. 다 영이다. 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라는 그 영을,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한 도구였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들춰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으면, 자기 마음 생각이 다 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 증거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거죠. 망령 때의 일컬음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로 여러분이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지금 고넬료의 집 가이사랴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당연히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 지금 부어져 있고, 왜?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들어가 계시니 그 베드로 안에 있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젠 성령이 되어 또 누구에게? 이 고넬료의 집, 고넬료와 고넬료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또다시 입을 열어 말할 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또 방언하네요. 왜 전부 다 이렇게 방언할까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하게 돼 있다는 거. 어떤 방언?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말을 한다는 그 방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교회와 앉아 있어도 여전히 세상이라는 그 굳은 마음,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할 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만 들리게 될 거라는 걸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접하고 있다면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왜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방언으로밖에 아직 못 듣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전히 방언으로 듣고 있네? 그럼 뭐겠어요? 1차적인 게 이루어진 거죠. 어떤 1차적인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잖아요. 그들이 그런 방언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방언이 언젠가는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이상 방언이 되지 않도록 끝내시고 이걸 성령이 들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설명하고 전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하시죠. 베드로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됐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부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된 적도 있었고,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심을 부어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니 같은 성령,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같은 성령을 받아야 우리와 같은 자가 되니, 같은 성령,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백성, 같은 하나님, 동일한 예수, 동일한 복음, 동일한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그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46절에서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죠. 하나님을 높여 이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막 높이기 시작하네요. 왜요? 이들에게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 영이 들어왔고, 이들이 바울의 말을 통해 뭘 또 들었어요? 진리를 들었으니까. 그럼 영과 진리로 뭐 하라고요?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높여지니 하나님이 높여 나는 낮아지고, 납작 엎드려 코를 땅에 대는 것을 프로스큐어, 예배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높여진다는 거, 내가 뭐 땅바닥에 엎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런 분은 없으시다. 근데 이런 분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네. 이런 분이 나 같은 자를 먼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당신의 영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셔서 새로 지어 주셔서 살게 하시니 내가 어찌 높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들에게는 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그 복음을 들으면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찾으시면 하나님도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배하시느니라. 하나님도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시리라.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자,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자, 여러분들이 이 존귀하다는 사실, 누가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존귀한 자죠. 세상이 인정해 준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명예 훈장이나 달고 있고 계급이나 달고 있고 지위나 높아지는 것이지, 근데 그 지위가 높아지고 계급을 달면 책임감만 높아지고 근심과 걱정만 쌓게 하는 이 세상에 그런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 진리와 영, 성령 안에서 존귀한 자들 됐으니 하나님도 여러분들 예배하리라, 높이시리라. 그래서 이게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졌네요. 이게 여러분들의 집에서 지금 이루어지네요. 여러분들의 집, 성령의 전인 여러분 안에서 지금 날마다 이루어지네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예수 내가 잘못 믿었다라는 걸 빨리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거. 이게 그래서 55장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내게로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내 안에 당신의 영을 부으신다는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 그 자체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당신의 영과 진리를 부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물을 마신 그 여인에게, 수가성에서 그 야곱의 우물을 마신 게 아니라 예수의 물, 예수님이라는 그 물을, 하늘에서 오신 그 비와 눈으로 오신 그 물을 마신 이 여인에게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네요. 성령을 받았으니 높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22절 이하에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런 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끊어지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온전한 예배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라. 이게 진짜 예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요.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우리를 뭐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본받을 수도 없어요. 이미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인간의 생각이 죽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됐으니 그 마음은 떠났네요. 그래서 이 세대,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 생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마음, 새 살이 돋게 하고 새 영을 부으신다고 하는 것처럼 새롭게 그 마음을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성도의 삶.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지금 인생과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섞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영과 진리를 부어주신 것이었구나. 그럼 그 영과 진리를, 이 세상을 보고 창조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뭘 통하여? 그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높이 세우는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는 여러분 개개인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매일매일의 예배 아니냐고요. 사는 자체가 그럼 성도에겐 예배 아니냐고요. 살아 숨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니 예배가 되어 있겠죠. 예배가 뭐 모여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래 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계시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니까. 그러니 히브리서 4장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으면 움직임이 있네요. 움직임이 있으면 파동이 있어요. 파동이 있으면 우리를 진동하게 하네요.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흔들어요. 우리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알려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여 주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 양날선 검. 한쪽 날은 율법이요 한쪽 날은 복음이로, 율법으로는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 타무트가 이루어져야 되며 사형 선고 받은 자라는 걸 알게 하시며, 그러나 거기에서 죽고 누구와 함께 혼자 죽으면 큰일 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면 또 다른 칼날, 양날이니까 복음의 날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아나는 자가 되죠. 복음의 날을 가져야, 이 양날을 가져야 주의 거룩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야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젠 우리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요 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돼야 돼요. 성도는 난 내 마음으로 살지 않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처음엔 되지 않습니다. 각오하고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의 모든 지난 5, 60년들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것이 지워지고 삭제되고 버려지고 깨끗해지는 과정은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지도 않으니, 그리고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니 그 마음을 흉내는 낼 거 아니겠어요? 또 가졌다고 하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선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또 너스레를 떨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상식 수준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인지상정의 일이고 어려운 사람 돕고 사랑해 줘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2장 1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게 있어요.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 사람의 마음 죄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A 사람, B 사람, C 사람 제각기 다른 마음 빼버리고 같은 마음 안에 들어가게 돼.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놓게 하시는 같은 사랑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가졌어요. 수백 명이 똑같이. 그러면 다 같은 마음을 갖겠네요. 뭐에 지배당한, 뭐가 전거해버린, 뭐가 지배해버린, 뭐가 충만해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져 있는, 사랑은 곧 진리요 진리는 영이니 그것으로 충만해져 있는 마음을 갖네.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한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같은 사랑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뜻도 하나가 되네요. 한 마음을 품게 되네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건 사람 생각이죠. 이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 이건 하나님의 마음. 자기 죽었고 자기는 낮아 있고 높임을 하나님만 높이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그러므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 육이 사라지고 영만 살아나게 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성령과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듣게 되면 그 뜻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형통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형통이 이루어지죠. 그러니 12절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을 샬롬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래서 빌립보서 그 다음 4장 4절에서 바울이 그 마음이 그에게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손뼉치며 기뻐하라. 이 말이 이루어지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까 평안이 인도한다 그러죠. 에이레네 샬롬이 인도하여요. 평강은 우리 주님이 평강이니까 그 말씀이 나를 평안케 하여 인도하시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지켜버리네요.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네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당신이 guard, 지켜주는 겁니다. 워치해주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딱 지켜주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정말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는 자 되겠지.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비는 어디서 내려요? 눈 어디서 내립니까? 말씀은 어디서 와요? 하늘 아버지에게서 오니 위의 것,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땅에서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 위에 계신 위에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지 않느냐. 너희도 또한 표적이란 얘기예요. 우리도 표적, 보이는 존재니 표적이래요. 육을 갖고 있어서 보이는 존재니 눈빛처럼 보이는 것 안에는 말씀이나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이 담겨 있듯이 우리도 육이니 육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육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진짜 영과 진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다 감춰졌느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들은 육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죽은 자,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난 자, 산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게 된, 영접한, 알게 된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죠. 영으로 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8절 이하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서로 교차 반복하며 대꾸 형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이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사람의 눈에는 헛되게 보이는 십자가의 은혜를 난 전하는 자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1장서부터 2장입니다. 그때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알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셨다. 오직 무엇으로만? 성령으로만 그 모든 것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며 알게 하신다. 그래서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부으셨다? 성령을 부으셨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나올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은혜는 말씀을 배워야 은혜를 알거든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께서 진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것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만 이해되는 것이다. 땅의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오직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게 되어 있다.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영접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그런 사람들은 알 수도 없어요. 그 하늘의 영적인 것을 늘 방언으로만 들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우리 안에 부으신 성령으로만 이해되고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은 잠금장치를 만들어 오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준 게 천국의 열쇠예요. 우리를 하늘을 열게 하는, 우리로 하늘을 열게 하는 그리스도라는 열쇠, 진리의 열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묶이지 않는다는 거 세상에. 그래서 16절 마지막 2장의 끝절에서 뭐라고 하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없죠. 누구 외에는? 성령 외에는. 성령 그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것인가? 그러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거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전하며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아직 아니네. 내가 보낸 아들, 내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그의 마음을 통하여, 그의 영을 통하여 분별하여 진리로 취하게 되며 나를 깨달아 알게 되며 내가 존재하고
살아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 내 앞에서 나를 찬송하며 나는 너희들을 높이는 그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한 게 55장입니다. 그러니 이전까지 우리에게 혹시 가뭄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음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만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 나날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겁니다. 어떤 인생들에게요? 성령을 정말 구하는, 나는 성령을 다른 목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합니다. 당신을 알기 위함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고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강건케 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의 영의 일들을 하게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당신의 영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니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하건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